오늘 시간의 말씀 계속해서 로마서 14장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이라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굴과 어떤 사람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냐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서신했을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형제들이라고 표현했고, 바울뿐만 아니라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쓸 때에도 2장에서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형제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들이란 어떤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형제들, 가족 관계가 어떻게 엮여지죠? 혈연 관계로 다 엮여지죠. 부모의 피를 물려받아 부모에게서 낳은 자식들이 한 가족을 이루는 공동체로 이 세상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제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보면 여러분들이 이름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네? 제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이금희, 이미경, 박금당, 김영희, 황창성, 오늘 설교 들으시는 우리 우인남 이런 분들의 이름이 하나도 없고 저와 제 아내 그리고 다민이하고 유민이 딱 4명만 가족관계 증명서에 다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가족관계라는 것은 혈연 중심으로 엮여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이외는 가족으로 보지 않고 형제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좀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까지 형제, 가족으로 보았다고 말씀드렸냐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 주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을 자기의 형제, 자기의 가족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거듭나고 난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는 그렇게 유대교에 의해서 찌들어 있어서 모든 형제관계, 가족관계를 그렇게 보다가 이제는 다르게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기초가 어디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냐면 마태복음 12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죠.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 야고보를 비롯한 여러 형제들 누이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좀 불러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내 가족이요 내 형제냐? 라고 되묻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가족관계 그리고 형제로 모일 수 있는 자들은 유대교로서의 그런 어떤 할례를 행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그런 가족관계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혈연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누구든지라고 하셨죠.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가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어떤 자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모이게 될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족관계는 여러분들과 제가 죽을 때 다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무리 울고 빨고 귀하게 여기고 가치 여기는 모든 가족관계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겁니다. 이 세상 이후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 보인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모인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은 제가 말씀한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수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가족관계에 제 아내, 저 그리고 제 아들, 제 딸이 거기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라면
아무리 목사들, 목사 딸이라고 하더라도, 목사 아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목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거저 들어가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넘어지고 잘못 해석하여서 다시 율법을 행하는 방법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우리가 찾아본 요한복음 6장의 말씀 기억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의 가족 구성원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만나게 될 사람들이라고 말씀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율법의 어떤 조항을 행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율법의 몇 가지 조항, 목상을 잘 들어야 되고, 11조 잘 드려야 되고, 주일 한 번도 빠지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족으로 모이게 하시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다시 한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라고요. 아멘. 그것 안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를 하나님이 보시고, 누구든지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직분을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았다 할지라도 신앙의 연륜이 10년이 아니라 20년, 30년, 40년 대대로 목사 가문이라든가 장로 가문이라든가 그런 자랑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은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6장에서 바울이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게는 오직 뭐밖에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자꾸 TV 이렇게 설교도 내보내고 하는 그 기독교 TV 있잖아요. 그런데 가보면 목사 몇 대째 가문이라는 둥, 장로 무슨 몇 대째 장로 집안이라는 둥, 그러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그런 것들은 다 자랑거리가 안 되고,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다 배설물인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아가고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이전에 자랑했던 것들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가를, 바울처럼 쓰레기에 비유하고 배설물이라는 똥오줌 아닙니까? 그런 것들처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예전에 기독교 TV에 보니까 주말마다 교회 찾아가가지고 우리 교회 자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전 큰 교회들 작은 교회는 오지도 않죠. 자랑할 게 없습니까? 큰 교회 가서 성도들한테 묻습니다. 이 교회 자랑이 뭐냐 물어보면 나름대로 교회 자랑들을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훌륭하시다든가,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됐다든가, 우리 교회 건물에 뭐가 있다든가 여러 자랑할 것들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교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자랑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이외에 뭘 자랑합니까? 그런 자랑은 결국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잖아요. 배설물처럼 여기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 2장 나와볼게요. 자, 에베소 2장 함께 했습니다. 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도시였고, 그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근데 이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뭐라는 거예요? 형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우르렁거리며 유대인은 이방인들을 계대 취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계대 취급하는 유대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겠죠. 나를 계대 취급하는데 누가 그런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막혀 있었던 담이 크게 높이 있었단 말이에요. 도저히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그런데 이들이 가까워졌단 말입니다. 가까워졌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형제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으로? 체육대회 했더니? 야외 한번 갔더니?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로 서로 친목을 도모하면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친목을 다지자. 그래서 친목회도 여러 번 하고 동창회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친목을 다진다는 그 자리에 찾아가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무슨 친목이 다져져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들로 친목이 다져지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도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로 가까워지게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뭐로 가까워진다고요? 목사로 가까워집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성경 보세요. 뭐로 가까워진다고요? 13절 다시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 으렁거리며 형제는커녕 원수처럼 여기던 이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형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들으면 듣게 되면 듣게 될수록 그 이전에는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내 가족처럼도 전혀 여겨지지 않고 타인으로 여겨지고 오직 육신의 형제들, 육신의 자녀들, 피로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들만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살았다면 진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속함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교회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육체적으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저 사람이 바로 내 형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게 뭐예요? 사도행전 4장을 나와볼까요? 이렇게 잡아놓고 사도행전 4장을 보세요. 이렇게 잡아놓으세요. 에베소 2장 다시 돌아볼 테니까 사도행전 4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자,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뭘 받았어요? 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자,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어떻게 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뭐가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이전에 자기 것, 자기 재물을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벌었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내 재물이라는 것은 조금도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얻어서 쓰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래서 지난주에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재물이 풍부할 때에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내가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내가 이런 재물을 모아서 이렇게 생활하고 이렇게 풍족함을 누리게 되었다 라고 생각할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교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아무도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내 능력으로 됩니까? 다 내 거 하잖아요. 내 거를 더 챙기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내 가족 하나 더 챙겨주려고 얼마나 노력들 하세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떡 한 말 하면은 서로 형제들, 우리 교회 형제들 좀 이렇게 혼자 사는 분들도 있고 막 하잖아요. 먼저 그들을 싸주려고 하고, 고기 반찬 맛있는 거 나왔으면 그런 분들 좀 싸주려고 하고. 그 이제는 어떻게 했는데?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는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가족만을 사랑해서 내 거 먼저 챙겨가가지고, 그러니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 세상에서는 주머니가 탈탈 털리는 겁니다, 여러분. 손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뻥튀기 장사가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형제들, 성도들로 해서 베풀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를 섬기면 10개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손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삶은 환난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도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이 자기 것이 하나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자가 하나도 없게 돼요. 33절 함께 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뭘 증거했어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그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니 33절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뭘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그 중에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의 동역자 바나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을 증언했을 때 사도들이,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믿는 무리라고 하는 겁니다. 32절. 믿는 무리들은 함께 모여서 뭐로 은혜를 받습니까? 재정부응하면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해 줬을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라고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자기의 것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왜요? 이들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서로 가까워졌다라고 에베소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형제요 가족으로 여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 육신의 형제, 육신의 자식들에게 내가 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이것이 우리 안에 되려면
뭐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주머니가 나만하질 않아요. 돈 벌면 자꾸 형제들한테 쓰고 싶다니까요. 베풀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큰 은혜가 아니라 작은 은혜만 받으셔야 돼요. 왜요? 이 사람들이 뭘 받았다고요? 큰 은혜를 받았대요. 여러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도 대단한 것이지만 자기 것을 내놓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이름 모를 사람에게 자기 것을 준다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서도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여러분 TV 보셨죠? 부영그룹의 회장 이종문 씨인가요? 이중군 씨인가? 부영그룹 회장이 되셔가지고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순천에 있는 순천시 뭐 서면 뭐 운항인가 뭐 이렇게 그분들 이제 마을에 지금 그 자기가 나고 자란 고향인가 봐요. 그 고향 주민 280명이 지금도 살아서 거기 살고 계시대요. 근데 그 주변에 자기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마을 주민들에게 좀 차등을 주어서 2천 몇백만 원부터 1억 원에 이르기까지 다 나누어 주었대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에게는 1인당 1억씩. 내가 그 동창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고등학교 동창들에게는 5천만 원씩. 이제 돌아가실 때쯤 돼서 그런지 돈을 이제 그렇게 돈이 워낙 많으시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돈 쓰는 게 쉬운 줄 아세요? 돈 많은 사람이 더 욕심 많은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더 인색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는 돈 벌어가지고 자기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나누어주고 동창들에게도 이렇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가 나와야 돼요? 회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능력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열매들이 맺힌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들도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이게 뭐예요? 단 한마디로 나 자랑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가 막 이렇게 강요하고 해서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게 하시는 열매인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열매 뭐야?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뭐 9가지 양성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령의 열매 그 소유격을 주격으로 바꿔 써야 된다고 이야기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이렇게 바꿔 써야 된다고 이해를 하시는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은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의 형제로 보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되는 무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사람들만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형제처럼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거기에 육신의 자녀들, 육신의 부모들 거기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나게 될 거예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다시 에베소 2장을 함께 볼게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 2장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 다시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뭐예요?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자, 이방인과 유대인이 원수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뭐가 되어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이 서로 원수자였는데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형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19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로 주축을 이룬 교회라고 그랬죠.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은 다른 성경에 번역본에 보면 가족이라고 표현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야. 유대인인 나와 이방인인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으므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형제로 만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 사도들은 신약의 12사도들을 얘기하죠.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들.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다 뭘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닦아놓으신 그 터,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요?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성전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근데 성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어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짓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지으신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되어가고 22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제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야고보서 2장 1절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야고보서 2장 자신이 쓴 서신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자, 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들이 형제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했고, 똑같은 얘기를 여기 쓰고 있는 거죠. 야고보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가족 형제로 모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형제로 모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혈통적 그리고 유대인의 어떤 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은 자들만 가족이요 형제로 보았는데 이제는 그 모든 틀들을 다 깨부수고 형제의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를 가진 자? 믿음을 가진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형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는 형제예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라 할지라도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사 가문에 태어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없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들로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의 기준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셔야지. 내 신앙생활 몇 년이고 얼마만큼 헌금했고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백부장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찾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유대인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할례를 받은 자인지 어떤 음식을 먹는 자인지 이방인들은 개고기를 비롯해서 돼지고기 막 먹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거 먹는 사람을 다 부정한 사람으로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아멘.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선교사 때 머리를 노랗게 염색했더니 전도사님이 그러시면 되겠냐고 그렇게 핀잔을 권사님이 여자 권사님이 계셨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머리를 염색하든 네? 이금희 권사님이 새치 때문에 흰머리 때문에 저렇게 까맣게 염색하든 하나님이 머리 색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실지 아니실지를 구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개고기, 시루떡, 고사지낸 떡 그거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로 판단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일원으로 보신단 말이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믿음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냥 무턱대고 다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그 아는 것에서 오는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인 거죠.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우리가 좀 전에 찬송가 96장 찬송을 불렀죠. 찬송가 가사 첫 가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관심이나 있어요? 오늘 나한테 무엇이 유익하고 네? 오늘 내 삶에 어떤 것이 유익하고 이런 것들만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지 도대체 성경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재정봉이 하니까 다 돈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냥 문을 불 켜고 거기가 있는 거죠. 성경은 예수에게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아느냐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형제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구분되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여기고 있나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봐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날마다 외우는 사도신경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맨 앞에 혹은 성경 맨 앞에 보면 사도신경이 붙어있죠. 사도신경 한번 펴보세요. 사도신경에 보면
성도들이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사도신경은 2세기 무렵 초기 기독교에 들어온, 기독교 안에 들어온 수많은 이단 사상들, 특히 영지주의,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적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바로 요걸 믿는 자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딱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교리와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이만희 선생님을 자기들은 뭐로 믿어요? 또 다른 고해상으로 믿거든요. 삼위일체를 부정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아요. 유일신,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오직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온 땅에 나가서 민족에게 뭘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네? 여호와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어요? 내 증인이 되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되려고 하냐고요. 그래서 예전에 뭐 신천지가 뭐 지금보다 더 이렇게 몰래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했을 때 신천지 교인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려면 사도신경 할 때 눈 뜨고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사도신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렇게 째려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첫 번째가 어떻게 시작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까지는 신천지도 동의하고 여호와의 증인들도 동의하고 유대교도 동의하고 이슬람교도 동의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들어가고 형제로서의 기준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뒤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까지는 다 대부분 동의한다 그랬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개가 낳으면 뭐가 돼요? 강아지죠. 소가 낳으면 송아지. 사람이 낳으면 사람. 그 하나님이 나오면 빨리 안 닫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낳으시면 하나님이지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낳으셨다고 하니까 워낙 성부 하나님이 계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다음에 낳으신 분이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에 그 의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면 시작도 없는 분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작이 있잖아요. 예? 우리 이명호 목사님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50대 중반 넘으셨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많이는 줄었잖아요. 아, 그래요? 지금 줄 시작한 날이 있잖아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 나이 뭐 좋아요 그게? 그 나이가 그 나이지. 뭐 육체적인 나이 줄여주면 뭐 내 속 뭐 내장 기관이 뭐 좀 더 젊어지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명호 목사님은 시작한 날이 있잖아요. 네. 그날을 생일이라고 하죠. 네. 시작한 날이 있고 끝나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언제인지 모르지. 그죠? 그러나 시작한 날이 있으면 인간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 끝나는 날 없는 분은 없죠? 그렇게 믿는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걸 영원이라는 거예요. 영원. 아멘.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 개념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성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어.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셨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 모독자로 보고 율법에 의거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덤벼들었던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2장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세요. 자, 빌립보서 2장. 자, 빌립보서 2장 한번 볼게요.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근본, 그는 누구예요? 그 위에 있죠. 예수.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 그는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구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럼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누가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는 우열이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더 높으시고 그 다음이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우열이 없단 말이에요. 차등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있고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멘. 여기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도 보세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바울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이 아니라 같은 성령이 임했던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을 보십시오. 자,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이 계시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이 아들을 믿음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세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천지 창조를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는 원래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자로서 이미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3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히브리서 기자도 하고 있어요. 둘이 뭐 짰어요? 둘이 뭐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자 합의했습니까? 아닌 거예요. 서로 합의도 안 했고 서로 만난 적도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들이 서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이시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어떻게 하세요? 죄를 정결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시다. 그냥 뛰어난 정도가 아니라 천사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여기다 붙여놨을까요? 이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천주 얘기하면 뭐 미가엘 천사, 뭐 가브리엘 천사, 뭐 심지어는 마리아 어머니 뭐 이렇게 그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해서 별의별 이야기를 거기다 다 갖다 붙이잖아요. 기도도 뭐 마리아에게 뭐 하도 막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요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이상으로 봅니다. 죄인으로 안 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뭐 누구도 포함되어 있어요?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마리아도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어머니니까 얼마나 거룩하신 어머니시냐.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무염시태설까지 주장합니다. 무염시태라는 것은 마리아는 날 때부터 저와 여러분과는 다르게 무염, 오염되지 않은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제가 스위스 성지순례 갔을 때 그때 때마침 뭐 마리아 승천하는 주일이 또 따로 있더만요. 천주교에서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죠. 여러분과 제가 왜 죽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병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니까 죽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무염시태로 태어났다고 하니까 오염되지 않은 사람이니까 죄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럼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승천했다? 이런 식으로 뻥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에 가면 항상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애기죠. 마리아가 품고 있는 애기. 성모 마리아님 뭐 해가지고 막 기도 막 이렇게 울고 막 하잖아요. 이 당시에 마리아 못지않게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당시에 천사 숭배 사상이라는 것은 천주 교인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여서 죄인이 어떠니 하나님께 직접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중간에 위치한 하나님과 인간 중간에 위치한 그 천사들 미카엘, 가브리엘 그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드리면 그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야. 그런 사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천사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는 훨씬 뛰어나신 분. 훨씬 뛰어나라는 것은 그런 천사하고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어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와 비교하고 그런 천사 속된 말로 나부랭이들하고 비교합니까?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가 왜 거기에 끼어들고 천사가 왜 거기에 끼어듭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요즘에 기독교 강요 이 칼빈이 20대 초반에 진짜 천지였죠. 600, 700쪽이 되는 기독교하고 상하권이 있거든요. 상주하권. 제가 지금 4권을 읽고 있는데 그 당시에 종교개혁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런 천주교에서 드리는 미사, 천사 숭배사상, 마리아 숭배사상,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경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것을 개혁하고 그런 것들을 협파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종교 개혁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천주교에서 미사 드리니까 신부들은 뭐라 그래요? 사제라고 그래요. 사제. 정의구현 사제단. 사제는 뭡니까? 제사 드린다는 거예요. 히브리 10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히브리 10장을 보고 마칠게요. 히브리 10장. 히브리서 10장. 자, 함께 읽을게요. 10절부터 함께 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매주마다 미사드리죠. 그런 것으로는 죄를 얻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미 구약에서 다 끝난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서 제사로 뭘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방식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그리스도는 뭐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8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뭐 할 게 없어요?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아멘. 미사를 왜 드리고 난리예요? 왜 사제가 지금도 필요합니까? 왜 고해성사를 해야 돼요? 신부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시라니까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도 안 되는 거고 천사도 안 되는 거고 신부도 안 되는 거예요. 교황도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다 죄인일 뿐인 거예요. 한 번의 제사로 다 끝난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히브리서 1장에서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실 분이 없다니까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죄 사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유일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을 그래서 성경에서 다음 주에 하겠지만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 후서인가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어요. 보배로운 믿음.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보배로운 믿음을 지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써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